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삶은 달라도 삶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누구는 쉽고 누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 쉽지 않고 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명한 기준 붙잡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붙들어야 할 한 가지 기준, 한 가지 원칙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가나안 7 족속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기서 그들은 가나안 7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 족속들은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말할 때도 나온 이 족속들입니다. 이 족속들과는 항복도 받아주지 말고 무조건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놓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인 휘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7 족속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까? 한마디로 속은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곰팡이가 생긴 떡, 찢어진 가죽 부대, 낡아진 옷과 신발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멀리서 왔다고 자신들을 속여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속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물론 속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아니,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안 속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를 속인 사람을 원망합니다. 속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나를 속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속기 쉬운 어리석고 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고통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속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시종으로서 40년 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회막을 떠날 때에도 여호수아는 더 오래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정탐꾼으로 뽑혀서 10명은 악평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속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까 친구한테 속았습니다. 동업자한테 속았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더니 사장한테 속았습니다. 교제했더니 사랑하는 사람한테 속았습니다. 결혼했더니 배우자한테 속았습니다. 돈에 속고 사랑이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임수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자주 속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의식적인 교만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11절에도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여호수아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높이고 자신들은 낮추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아이성까지 점령했습니다. 한마디로 승승장구입니다. 파죽지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자신을 자꾸 주인으로 높이니까 여호수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그맨 옥동자 정종철 씨가 있습니다. 유명한 개그맨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 개그맨 시험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되어서 개그맨 시험을 치르려고 하는데 1차 시험이 서류 전형이었다고 합니다. 정종철 씨가 이렇게 하는 개그는 다 어떤 개그죠? 성대묘사잖아요. 성대묘사. 어제 내가 연습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 테트리스. 또또 띠리리리 또또 띠리리 또또 또로로로로. 아침에 제가 그거 외우려고 틀어놓으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와서 당신 아침부터 오락해? 이러고 가더라고요. 자동차 우왕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렇게 성대묘사를 중학교 때부터 녹음기를 사가지고 연습을 했대요. 근데 1차 시험이 서류 전형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적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또띠또르리리 또뚜또르리리 개는 잠자다 일어나는 개는 F 이렇게 다시 적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개그는 직접 보여줘야 되는데 글로 써서 냈으니 자신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밤에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에 ARS로 전화를 해보니까 합격한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개그맨 담당 PD들이 함께 모여서 서류 심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KBS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올해 좋은 사람들 많이 뽑아요라고 하면서 떨어뜨리려고 모아놓은 서류 중에 하나를 짚더니 이게 그 서류들인가요 하면서 그것을 읽더랍니다. 사장님이 읽는데 또띠뚜르르리 또뚜뚜리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다고 해요. 사장님이. 이 사람 불러서 왜 이렇게 썼는지 물어나 봐요. 그래서 합격했대요. 그래서 나온 개그가 옥동자였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까지 나왔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교회나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고 간증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반 행사 사례비하고 교회 행사 사례비하고 다른 겁니다. 당연히 교회 사례비는 세상 사례비만큼 줄 수가 없죠. 근데 그 순간 그 마음이 들더래요. 교회에선 나를 이용하네? 그러면서 지금 인기 있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벌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들어오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자신이 되어 주인이 되어 묻지도 않고 결정을 턱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의 선택, 나의 행동이 옳았으니까 이번도 옳을 거야. 여리고 성도 내가 점령했는데 이 정도 일이야. 나는 사람 하나는 잘 봐. 그러면서 묻지도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모든 일에 대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꿰뚫어 보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깊은 생각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뜻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남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다면, 높임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돈이 들어오고 있다면, 지금 내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속은 것은 허용 때문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때 여호수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들의 행색이나 그들의 말투가 이상한 겁니다. 수상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낌새를 차린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남들이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허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이것은 아닌데,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영적인 불편함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모르는 척 허용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했듯이 신명기 7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가나안 족속과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신명기는 거듭 명령한다, 거듭 말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코앞에서 거듭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맺는 조약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눈으로 보고만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곰팡이가 생긴 떡, 찢어진 가죽 부대, 낡아서 헤어진 신과 옷을 보고 그대로 그냥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다 알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먹었습니까? 보암직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기 좋은 것이 나한테 해롭기야 하겠어라고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에도 눈으로만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고 내 기분에 좋고 내 생각에 좋으면 그냥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보면 말씀의 이 기준들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희미하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지금 내게 당장 가져다 주는 이익,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 그것만 보고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아무 일이라도 해야지. 그냥 노르니 무슨 일이라도 해야지. 시급만 많이 주면 술집도 주일도 상관없이 그것을 그냥 선택합니다. 정말 모를까요? 알면서 모르는 척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러면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무엇이든지 결정할 때마다 돈이 우리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 반대로 여호와께 묻고
먼저 기도로 묻고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원칙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믿는 사람과 함께 쉽게 말하면 결혼하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멍에는 한 마리의 소가 맬 수 없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될 때에 멍에를 씌워서 어떻게 하죠? 함께 밭을 갈게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결혼이라는 멍에가 씌워졌어요. 그런데 인생의 방향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그러면 결혼 생활 내내 갈등인 것입니다. 청년들을 보면 가끔씩 저에게 이런 말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배우자 선택할 때 정말 믿음만 봐요. 저는 사실 그 청년이 제일 무섭습니다. 믿음도 보고 다른 것도 다 본다라는 말이거든요. 또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목사님, 결혼해서 전도하면 안 될까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내가 기준을 정할게요. 선아 사모님 정도 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결혼해요, 목사님? 이러다가 결혼 못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외가 있어요. 무조건 믿는 자와 결혼하라.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어요. 신명기 20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과 멀리 떨어진 성읍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확신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면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7 족속들의 우상숭배, 음행,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와 가치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 자신까지 음행하는 거, 폭력적인 거, 중독인 거, 그리고 너무 삶이 세상적인 방식이어서 나로 하여금 신앙의 핵심 가치를 지킬 수 없게 하는 사람, 주일 성수 못하고 사명과 관련된 사역 못하고 헌금 생활 못하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빼놓고는 한번 죄가 되면 확신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고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신앙의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는지 그 사람이 받아주고 또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는 믿지 않아도 만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칙을 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본성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기준인지는 알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르는 척 그냥 허용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볼 때에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토하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허용하고 살아갑니까? 이생의 염려를 허용합니다. 재물의 욕심을 허용합니다. 세상의 향락을 허용합니다. 체면 때문에, 동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다 허용합니다. 이게 다 내가 속고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가 속았어요? 누가 허용했어요? 다 내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속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그 일에 대하여 그 사람을 허용했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철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지금이라도 책임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홈쇼핑 여왕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제품을 잘 파는 사람? 최유라 씨라고 합니다. 그분은 직접 자신이 제품을 사서 써보고 좋은 것만 이렇게 방송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써보니까 맞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최유라 씨가 방송하면 그냥 믿고 저거 좋다라고 사서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유라 씨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나요? 여기에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에 나도 주목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께서 피를 보면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생명은 받아주고 죄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가 답이 나온 거예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생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생명이면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길이 생명 길이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기브온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은 여호수아가 속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속였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가나안 7 족속의 이 기브온 사람도 하나님이 라합처럼 받아주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내쫓고 심판하고 진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받아주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속였잖아요. 사기쳤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을 받아주시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줄로 생각하고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받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들은 다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자기 자존심을 꺾고 자아를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쓰시지?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이유는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명으로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작은 불편함만 주셔도 꼬꾸라질 줄 알아요. 애통해할 줄 알아요. 회개할 줄 알아요. 돌이킬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마음이 들면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연약함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착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하고 점잖고 조용하고 에티켓도 있고 인격적이고,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마음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 이름 앞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줄이 아니니까. 언제나 세상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인간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줄 붙잡으니까 다 딸려온 거예요. 축복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그저 붙잡고 살아갈 때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가지, 100가지 다 보고 합격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라도 우리 안에 확실하게 보이면 하나님은 그거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것만 따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만 보고 우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니.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저주를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저주 내 것입니다. 이 멸시천대 내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25절에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못하는 거죠. 신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집에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뭐 좀 하라고 그러면 경기 일으키듯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축복 때문에 일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거짓말만 했습니까? 우린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징벌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날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기브온 10장에 보면 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향하여 배신자라고 그들 기브온 사람을 공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태양까지 멈추면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태양을 멈추게 하셨을까? 여호수아를 위해서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승리를 주셨을까? 아니요. 기브온 살리려고 하나님 태양 멈추신 것입니다.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나를 참여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에 나를 참여시켜 주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물길다가 장작패다가 생명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생명수를 마시게 된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미 집사님 아시죠? 개그맨.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이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길가에 버려진 십자가를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 너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힘들어서 버려진 십자가들이다. 그런데 그 순간 환상 중에 이성미 집사님이 앞을 보니까 저 멀리 지금 이 버려진 십자가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지금 이 십자가 버리고 간 사람들이 이 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다. 지금이 힘들다고, 지금이 어렵다고,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허용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결정 없이 뜻없이 턱턱 결정 내리며 내 삶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임기응변식으로 헤쳐나가며 지금 당장은 이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더 큰 십자가 메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준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내게 생명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생명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을 속였고 자신에게 사기쳤어요. 그런데 너 나 사기쳤다 그렇게 원망하고 탓하고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도 영혼들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배우자를 위해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말씀의 장작을 패고 기도의 물을 기르십시오.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 생명에 참여한 그 귀한 은혜를 맛보는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